13절과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호칭하는데 형제들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칭합니다. 비록 바울이 약 한 달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한 그 교회였고,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도 하나의 이 건물로 얘기한다면 기초공사 간신히 마쳤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계를 약 한 달 동안 이 맺어졌던 그 인연을 가진 이 고린도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로 호칭한다는 겁니다. 형제, 곧 자신과 동등한 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의 벗이라 형제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기와 동등한 자로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가족의 개념으로 호칭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관계라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장로와 집사와 안수 집사 이런 직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된 우리들이 그런 가족된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지 창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 가운데 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라는 한 사람을 이미 기억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세웠다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들, 우리 이거 명심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지금 여기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1985년도에 이 땅에 이 노동자들에 의하여, 건축자들에 의해 지어졌지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 건물은 누구의 마음속에 이미징 되어지고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죠. 설계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설계자가 그의 마음속에 이 건물의 모양, 구조, 여러 가지 그 방들, 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 그려낸 것들을 표현한 것이 설계도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이 이 건물인 것,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개인을 언제 설계하셨습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언제 설계하셨어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라는 한 사람을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존재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위대한 것이죠.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값지다 할지라도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 금은보화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창조되어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누누이 말씀드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단 한 달 정도밖에 양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바로 들리움 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씀만 강조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강조하는 곳에는 차디찬 율법주의자들의 모습만 남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정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냉랭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곧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만 받으면 말씀은 나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 이 자체가 부담감이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마음은 없고 능력은 없고 하기는 싫고 이런 갈등들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갈등의 요소인 짐만 내게 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고 회개하라 할 때 저절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라 할 때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힘, 죄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느냐? 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물에서 세례받고 일어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120 문도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훈련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그들은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자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없었으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이 말씀에 대하여는 경히 여기고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그룹 또한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들이 더욱 그렇지요. 그것 또한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통일교도요, 기도원이 있고요. 통일교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곧 이 얘기는 뭐예요? 병이 치유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아니한 어떤 영적인 사역들은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은 사단의 또 다른 계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특정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열방 족속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늘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2년 1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개혁할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인도자의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하여 예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의 영성으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그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하여 함께 사역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했을 뿐이지 그 자리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공동의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고난이 따랐지만 그들은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령의 그 거룩함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예배의 자리가 오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자리,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감사한 것은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 곧 말씀을 믿었다.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굳건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송한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선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의 소문들, 사람들의 그런 가십거리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보고 뭐라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바람 불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누가 또 저렇다 하면 또 저렇게 흔들렸다가, 이렇게 귀가 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훈련은 돼 있지 않지, 성령으로 거듭나진 않았지,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굳게 설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이단 종파로 끌고 다니고, 배교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냉담하게 하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소를, 이 콧두레를 뚫어서 사람이 끌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콧두레 뚫린 자로 사단의 손에 잡혀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탄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어떠한 소문에도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14절 주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것이죠. 택함 받은 우리가 성령의 거룩함과 말씀 가운데 굳게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됐다고 전통을 얘기합니까? 1년 정도, 1년도 채 안 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아마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한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에 전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통의 일반적인 개념은 뭐예요? 일반적인 개념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온 것들,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1년 정도 된 교회에 전통이란 말을 썼느냐? 여기에는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뭐죠? 바울의 서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의 서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곧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교단별로
강대상 주변에 까는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은 붉은 카펫을 깔고, 또 말씀을 강조하는 이 교단은 파란색 카펫을 깔고,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우리는 전통은 빨간색 카펫을 까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아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파란색 카펫을 까는 것이 전통이다. 뭐 이런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그 삶의 여정, 그것이 전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순교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신다.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굳건하게 하라.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어로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입술에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저주받은 인생이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만 열면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입술만 열면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입술만 열면 서로 칭찬합시다. 우리 입술만 열면 서로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말에 굳건하게 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만 열면 저주하고 비방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입술만 열면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입술로 사용한다면 그는 안 되지만 저주받은 지옥불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의 전통 가운데 서고 성령과 말씀으로 진정한 거룩함을 입어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한 행위를 통하여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